수많은 곳에서 이제 여러 불자님들을 만났지만은 그분들에게 한국 불교에 관해서 또 선의 수행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대화, 저의 경험 요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상 자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두 가지를 마련해 갔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백담사 묵음선언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2008년도에 백담사의 묵음선언에서 이제 하한거 정진을 할 적에 KBS 다큐멘터리 팀에서 이제 스님들의 수행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요청해가지고 그때 선원 측과 사정 측과 이제 협의하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담은 이제 다큐멘터리예요. 이것을 가져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 보면 그게 훨씬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여행을 하면서 한 20번가량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2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영상만큼 좋은 자료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한국 스님들은 이렇게 살고 있으며 또 이런 식으로 용맹정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공양을 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한국 불교를 모르는 분들께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놀라워했던 게 이제 용맹정진이었던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우리 선문화 전통에서 용맹정진이라는 수행 전통이 남아 있거든요. 부처님 동안거 기준으로 부처님 성도제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스님들이 잠을 자지 않고 정진만 합니다.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스님들이 졸다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은 이 경책하는 스님들이 돌아다니다가 딱 죽비를 대고서 잠 깨라고 경책을 딱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수행에서는 없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냐고 하니까, 다큐멘터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은 정말 엄청나게 수행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은 불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세계에 있는 불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다고. 그냥 고요하게 앉아 있는 건 줄 생각했지. 네, 그랬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했었고, 제가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사실 수많은 불자들을 만났어요. 뭐 중국 청도에서는 리와 밀리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리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과 육조단경을 사경하는 수행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경이란 거를 한국인 불자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중국인이 그렇게, 제가 또 알고 있는 경전은 그렇게 사경하고 있는 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 친구가 워낙 불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중국 선의 황금기 시대의 스님들, 여러 선사 스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진짜 귀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의 법명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저를 한자로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자로 적어두면 자기가 또 웹서핑을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 스님의 뭐 일대기며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서 굉장히 열의가 높은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와 동거인으로 살고 있던 밀리라는 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불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저와 리가 하는 말을 이렇게 주워 듣다 보니까 뭐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둘이서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미얀마에서 수행센터에서 같이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불교에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던 리가 아니라 밀리가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수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한 어떤 작은 인연이 조금 커졌지 않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예비 출가자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 유럽에서도 실제로 불교 수행을 하고 있는 여러 친구들 아니면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인도 같은 데를 여행 다니다가 저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한국 불교를 소개해야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인식이 한번 깨진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도에 한국 친구들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다닌 거예요. 이렇게 같이 다니기도 하고 또 한국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불교에 관해서 열성적으로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불교 알고 싶은데 스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줄도 모르겠고 그리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절에 가서 이제 이게 자기 질문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무작정 이제 물어보기도 좀 겸연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웬 스님 하나가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옳거니 하고서 저 스님한테 불교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바빠서 일반인들도 불교에 관해서 알고 싶지만 저걸 물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구나 하고서 그렇다면 내가 꼭 외국인들만 상대할 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도 만나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 중에서도 불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불교를 되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그 중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꼭 이제 제가 원력상으로는 외국에 있는 불자님들을 이제 만나는 게 저희 원력이었지만은 실제로 외국에서 많이 다니고 있는 불교에 관심 있는 한국 친구들에게도 불교를 소개할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이제 제가 준비해 갔던 불기자심 명함판도 이렇게 선물해주고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남의 기록들이 세계일주 책에 다만 나로 살 뿐에 여러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것을 모두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불자들의 기록들과 그것들이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과 경험들이 이게 참 큰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카우치 서핑의 경험들도 있지만은 중국의 이제 제 세계 일주의 첫 시작은 어디였냐면은 카일라스였어요. 카일라스가 이제 어떤 산이냐면 우리 불교의 어떤 믿음 체계 안에서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이제 믿고 있는 산인 거예요. 제가 왜 카일라스를 왜 제 세계 일주의 첫 출발 지점, 시작 지점으로 삼았냐면은 그 언젠가 뭐랄까 제가 어떤 스님의 어떤 절에 갔는데 카일라스를 찍은 사진을 제가 탁 본 거예요. 근데 산이잖아요. 근데 느낌이 달랐어요. 뭐냐면은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인격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무슨 산이 왜 이렇지 하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참 그 느낌을 형언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고매한 인격을 보는 것 같아요. 전혀 가닿을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산이 이런 느낌을 주지? 라는 식으로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 인연이 된다면 이 카일라스를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일주를 계획한 중에 카일라스를 제 여행의 어떤
시작점으로 삼은 거죠. 우주에서 중심에 있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나 여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었어요. 이제 세계 일주를 시작하려고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카일라스 수미산 순례는 사실은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여러 지금은 순례객들과 함께 중국 여행사와 가이드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티벳 자체를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출국하는 게이트 넘버가 좀 신기했어요. 이게 108이었던 거예요. 108. 근데 108은 제가 108 참여문을 제가 좀 가지고 갔잖아요. 108 참여를 하겠다고. 근데 이게 어떤 암시인지 우연인지 뭐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108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안이비 설신을 통해서 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번뇌의 숫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108이란 것도 일견 번뇌의 숫자지만은 어떤 참여와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변해서 지혜로 발현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문 같았어요. 저한테는. 이 세계일주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108은 번뇌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혜로 발현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다가온 108일 수 있겠지만 그래 원재 네가 과연 어떻게 세계일주 하는지 한번 지켜보마 하는 약간 의미 있는 좀 108의 숫자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카일라스를 통해서 카일라스를 첫 지점으로 해서 세계일주를 시작하게 되었죠. 시작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카일라스 순례를 할 적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산병 때문에. 라싸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3,600m 이제 고산 도시였지만은 카일라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르첸이라는 이제 전초 도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시가 해발 4,700m였던 거예요. 근데 3,600m에서도 약간 어질어질했지만은 4,700 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다르첸 처음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몸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고산병은 고산병에서 누가 좀 건강하냐, 몸을 잘 운신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직접 가봐야 안다고요. 저는 평상시에 좀 체력이 좋아요. 과거에 또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이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아침에 일어났지만은 다른 이제 같이 순례를 하는 스님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결국 아침 공양을 하지 못하고 제가 무차 하나만 먹고 그냥 순례를 시작하게 됐어요. 카일라스를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을 순례를 이제 보통 코라라고 해요. 코라라고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보통 이 코라를 한 번 하면은 전생의 업이 소멸이 되고 108번을 하게 되면은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라를 탁 들어섰지만은 세계 각지에서 좀 많은 분들도 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티베트 현지인 분들께서 제일 많이 이제 오체 투지하시면서 이제 코라를 하고 계시지만은 인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서 온 분들 계시고 심지어는 무슨 개도 하고 있더라고요. 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례길 가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티베트인들이며 뭐 다른 분들은 굉장히 환희심 넘치는 표정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산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코라를 돌고 있지만은 나중에 중간에 어디서 한번 자게 되냐면은 디라프 곰바라고 그 제일 돌마라 고개 오르기 전에 디라프 곰바에서 자게 됐는데 5,200m에서 한번 자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고산병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날 제가 결론적으로 한 20분 잤던 것 같아요. 고산병의 느낌이 어떠냐면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 느낌을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어떤 힘센 거인이 나타나서 두 손으로 제 머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이 고통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다이아막스인가 하는 이제 고산병 약을 먹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참고 하다가 새벽 6시쯤 돼서 나 압축산소를 마시면 분명히 이거 나아질 것이다 하고서 기다렸지만은 이제 압축산소가 이제 다른 아픈 스님들도 계셨으니까 여기다 톡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 이거 모르겠다 하고서 진짜 몸이 진짜 만신창이었거든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세 발을 갈 수가 없어요. 세 발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 같으면은 뭐 잘 돌아다니고 산행도 잘하고 뭐 체력도 좋고 하지만은 세 발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떠나가지고 또 이제 돌마라 고개로 넘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말머리꾼이 있었어요. 이제 산행이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이제 고개까지 딱 태워다주는 이제 말머리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사람들 내려다주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말머리꾼과 협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돌마라 고개까지 이제 쉽게 올라갔죠. 근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노스님들은 당신 두 발로 이렇게 법다이 이렇게 딱 올라오고 계신데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젊었거든요. 나이로서 34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기력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말에 실려가듯 그렇게 가버리니까 되게 좀 한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힘들게 카일라스 코라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면은 그렇게 저한테 의미가 깊고 제가 꼭 한번 제대로 친견하고 싶은 이제 카일라스 수미산이었지만은 그때 순례를 할 적에 굉장히 이제 구름이 많이 꼈어요. 그래서 카일라스의 어떤 구름 안 낀 이제 맑은 모습을 못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순례하는 데는 좀 아쉬웠죠. 근데 이제 저희 순례객이 구계왕국을 순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나사라바 호수에서 있었는데 그때 카일라스가 너무 구름 없이 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카일라스 한번 제대로 친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멀리서 카일라스를 뵈니까 야, 어떤 뭐랄까? 그때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카일라스가 어떤 무심한 그러면서도 투명하면서도 맑은 인격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수행이 좀 더 되어서 맑고 투명한 사람이 되어서 수행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찾아뵈면 카일라스를 제대로 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시작점인 카일라스부터 그렇게 좀 힘겨운 세계일주의 어떤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세계일주 책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세계일주를 하면서 좀 독특하게 두 가지 두 친구들과 함께 세계일주를 같이 했어요. 그 친구가 제 친구라고 부르는데 좀 흑요석 단주하고 또 이제 삿갓이 있어요. 삿갓이 있는데 이 삿갓을 만나게 된 인연은 뭐냐면은 제가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밀짚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밀짚 모자가 이를테면은 계속 쓰고 다니고 눈도 맞고 비도 맞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부서져요. 부서져가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수준에 간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하나를 새로 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족자카르타를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근데 족자카르타 여행 중에 있었는데 어떤 관광지를 탁 갔다가 삿갓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게에. 그래서 와, 저 삿갓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삿갓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농부들의 모자였던 거예요. 농부들의 모자였는데
근데 우리식으로 보자면 저게 삿갓인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삿갓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게에 갔죠. 근데 이제 가게 주인이 이제 $15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가격 뻥튀기 익숙하니까 능수능란하게 좀 이제 가격 딜을 해가지고 결국에 $4에 구입하게 되었어요. 구입하게 되었고 이 삿갓을 그때부터 계속 쓰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삿갓도 사실은 집갓 뭐 밀집 같은 걸로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오래 쓰고 또 이제 비와 눈 같은 것을 맞다 보면 이것도 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목표가 이 삿갓하고 내가 세계 일주를 끝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삿갓이 좀 오래 쓰고 다니면 좀 이제 이래저래 부서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헝겊대기로 기웠어요. 계속 기우면서 헝겊대기 뭐 이를테면 항공담요 같은 거 뜯어가지고 기우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2년의 세계 일주를 마칠 때 되니까 여기저기 누더기가 다 기워져 있는 거야. 삿갓에도. 옷도 그렇게 기워 입고 다녔지만 삿갓에도 기워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삿갓에 제가 너무 오랜 동안 같이 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저와.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뭐냐면 차경이라고 지어졌어요. 차가 뭐냐면은 막을 차자에 경이 뭐냐면은 경계 경자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막는다는 뜻인데 저는 이 삿갓이 저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삿된 경계로부터. 왜냐하면 이 삿갓은 일반적인 여행자들이 쓰고 다니는 그 의상이 아니죠. 근데 보통 보면은 수행자들의 한국에서는 수행자들의 전용의 어떤 의상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모자 중에. 근데 이 삿갓을 쓰고 다니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내가 수행자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수행의 복장으로서 입고 다니면은 여러 어려움의 경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 스스로 예상도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결국에 제가 여러 여행지에서 이 삿갓 덕분에 되게 어떤 보호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온 수행자다 해가지고 여러 호의를 많이 받았고 서로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삿갓 덕분에 큰 위험은 벗어나게 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참 이제 삿갓을 잘 쓰고 다닌 것 같고요. 또한 다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현효라는 흑요석 염주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염주, 단주 굴리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좀 나이도 젊은데 보통 이게 노스님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염주, 단주를 굴리시는 거. 근데 저는 젊은데도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또록또록 굴리게 되고 쓱쓱 굴리게 되고 이게 좋아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구족계를 받고 나서 이런 약간 습관이 들어버렸어요.